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2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폭하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하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놋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며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서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감사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즉 말하면 선교를 갔다가 제가 선교를 받고 온 거죠. 네.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지역을 보면서 아픈 곳, 헐린 곳, 뜯긴 곳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교회를 앞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한 20년 가까이 가고 있지만 그들은 30년이 넘는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부러움의 대상의 교회였죠. 사모님, 목사님, 아들들 셋 다 목회자, 5명 식구가 다 일단은 목회자라는 것이 저한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고요. 그 일본 땅 척박한 곳에서 교회 건물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보통 에너지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본 교회가 다다미방에서 한 4평, 6평, 10평 요 정도 교회로 십자가도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선교사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근데 이분은 건물을 세웠어요. 대단한 열정이었죠.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지금까지 섬긴 지가 26년째거든요. 2000년도에 거기 땅을 들였을 때 저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일본 선교 갈 때에 여비가 없어서 십시일반 제가 교회를 아직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십시일반 성도들이 얼마씩 5만 원씩 얼마씩 보태주면은 그거 가지고 겨우 이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갔어요. 그때는 비행기 값도 지금보다 더 비쌌어요. 어찌됐든 100만 원은 가져야 선교를 갔어요. 여비해서. 아무것도 섬기지 못하고 오더라도. 근데 저는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죠. 그래서 간 날부터 시작해갖고 온 날까지 기도만 해주고 옵니다. 지쳐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상당히 저한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성도도 많고 지금도 우리 교회보다 더 성도는 많아요. 교회도 경제적으로 월등했고요. 그때 당시 제가 26년 전인데 목사님 사례비가 그때 당시 300만 원이 넘었다고 놀란 거예요. 저는
26년 전에 300만 원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지난 한 3년 전에도 갔었고 이번에도 또 갔거든요. 2023년도에 제가 하나님 갑자기 가락에서 갔더라고요. 가서 보고는 교회가 두 조각 나게 생겼으니까 제가 코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고 왔죠. 이번에 또 갔더니 다른 것을 또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천천히 걸어가지만 안전하게 걸어가는 데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자랑할 것은 없어요. 제가 무슨 자랑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성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타깝게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왜 이 교회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가? 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깊은 깨달음을 가졌죠. 성경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처럼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여간 목회자는 전무후무하고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외의 것을 어느 것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온 거예요. 왜죠? 목사님이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모님 목사님이 상당히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남들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기도를 전무후무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최근에 가서 봐보니까 상당히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망합니다. 한 사람의 성도의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한 사람의 성도들의 문화를 교회를 딱 가지고 와요. 저는 그걸 철저하게 잘라냅니다. 왜요?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죠. 성도의 문화, 성도들이 살아가는 문화 다 가지고 와요.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고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고 하고 이 사람은 이것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하고 저 사람은 저것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하고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물 새는 거예요. 저는 목숨 걸고 제가 받은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의 방법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저는 지켜야 될 것이고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에게 항상 기도를 하면서 세상 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너는 세상 것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 것과 타협한다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갉아먹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주관이 목사님을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의 심령을 기도하는데 목사의 심령 속에 목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놀래버렸어요. 목사님의 심령이 안수를 하는데 목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성경책이 갈기갈기 찢겨 나간 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심령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져 가는 것을 막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부패되어가는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주관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할래. 그게 말씀의 중심에 섰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면 그 주관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보니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아, 목사님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늘어졌구나. 이해는 가요. 유학생들이 다 떠나가게 되죠. 성도들은 과거에 젊었을 때 저하고 동갑자리가 있는데 젊은 날에 만났는데 이제 70을 바라보니까 권사님들이 힘이 없으니까 11절 적게 내죠. 늙어가니까 앞날을 생각하니까 깝깝하죠. 그러니까 노인들은 다 성경 이제 이게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나니까 노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뭔가 교회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 2개월 달에 한 달 동안에 80명을 잔치를 쳤다는 거예요. 80명을요. 뭘로요? 저희는 가서 선교하러 갔지만 그들은 놀러를 오는 거예요. 노는 문화, 요즘 노는 문화가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저는 그 노는 문화를 좀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이 놀자 하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저처럼 알아서 아 이건 너무 연계다 그러고 떨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연계를 정리를 못하니까 거무줄 치듯이 머리가 차게져가지고 사모님이 딱 봐보니까 허탈해갖고 사모님 왜 이렇게 허탈해요? 저는 법무 알잖아요. 사모님 왜 이렇게 허탈해요? 제가 나이가 먹었는데 뭐 한 것이 없고요. 한 것이 왜 없어요? 아들 3명 목사 만들어 놓고 사모님 목사님 교회 따로따로 갖고 앉아서 목숨 걸고 성도들 영혼 구원시키는 것이 목사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허무하대요. 무엇이 허무해요? 사모님 정신 바짝 차리시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살살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목사님들한테는 크게 말해요. 제가 뭔 소리요? 어디다 마음 빼앗겼어 사모님? 아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아니 지난주에 우리 저기 서울에서 어떤 누구 손님이 오셨는데 강남에다 50억짜리 아파트 2채를 갖다 놨는데 자기 시숙님이요. 시숙님이 세금 많이 나온다고 이제 사모님한테 이름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거 하자고 왔더래. 그러면 그거 하자고 왔으면은 저라면 그러겠어. 저라면 아니 자기 재산 자기가 세금 내게 생겼으면 내야 되는 것이지. 뭐 한다고 내 이름으로 자기 세금 안 내겠다고 그런 짓을 왜 나한테 하자 그래?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못 한다고 해놓고도 50억짜리 아파트가 2채? 그래갖고 눈이 휑 간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마음이 나는 늙어갖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것이 무엇이요? 이거에 들어온 거예요. 사정없이 제가 뭐라겠어요. 바울이 이 땅에서 집 한 채 나눴습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만들어놨습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저는 안 해요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거 없다고 허탈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 여러분이 들어봤을 때 사모님으로서 생각할 마음이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떨어지요? 후자지요. 남들 평가할 때는 다 그렇게 잘해요. 그건 자기 자신한테 그것은 적용을 안 시키는 것이 문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남의 눈에 티는 보지만 네 눈에 들보는 못 보냐 이거는요. 티는 작은 죄죠. 들보는 자기의 어마어마한 자기의 죄는 못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남의 눈 들보 씌어져가지고 그 남의 눈 티 빼겠다고 막 눈 벌려봐 내가 빼줄게. 어떻게 빼겠어요? 자기를 못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못 돌아본다는 게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그러고 목사님 사모님에 눕혀놓고 초심을 잃지 마시오. 초심을 잃지 마시오. 초심을 잃지 마시오. 엄청나게 강하게 목사님 사모님 눈물을 톡톡톡 그대로 그분들이 순수하신 분이고 그 질책을 받아들일 만한 겸손한 분이신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그러냐고 해버리면 저는 할 말이 없죠. 받을만 하니까 하나님 보내셨을 것이고 아멘. 받아들였으니까 그분들은 복이 될 것이고 이 겸손이 뭔지 아세요?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겸손인 거예요. 교만은 반대로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게 교만인 건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예요. 자 오늘 그래서 갔다 왔고 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어쩌다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맛이 가버렸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러나 저러나 저는 피곤한데 하나님 설교를 뭘로 하겠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똑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뭔 설교하려고 이게 장막을 이렇게 짓는 설교를 하실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은 성막을 4단계로 덮었던 성막 덮개예요. 1단계는 1절부터 6절까지 세마포로 덮었어요. 흰색, 청색, 자색, 홍색 4가지 색깔들로 가늘게 꼬여 있는 실로 배실로 짰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아름답게 조화를 하여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은 인성이자 신성이셨지 않습니까? 인성과 신성이 섞인 거예요. 너무 조화롭게 잘 섞였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은사가 있지만 인성과 신성이 겸하여서 아름다운 인격이 돼야 돼요. 막 사모님이 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막 목사님 보실 때는 쪼까 그러고 저러고 하셨는 거예요. 하여간 여하튼간에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목사님이 봐라, 조 목사님 봐라, 얼마나 아름답게 부드럽게 저렇게 사역을 하시냐 막. 그리고 사모님한테 막 꾸지름 하고 막 그러셨다 그래. 여하튼간에 인성과 신성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조화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1단계, 1단계는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그 다음에 그 5개를 또 덮은 건데 그거는 뭐였어요? 2단계를 덮는데 염소털로 덮었어요. 염소털. 이 염소털은 무엇이냐면요, 염소털로 덮개를 덮었는데 조금 더 크게 만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순결함을 이야기해요. 뭐하고 섞어지지 않는 순결함, 그분의 성결한 예수님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3단계는 또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라서 그거는 피 흘린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부분이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해달의 가죽 덮개죠. 마지막 4단계가 거무스름한 해달의 가죽인데, 이 해달은 수달과 좀 달라요. 수달과 좀 다른데 이 해달은 수면 깊은 물속에 저 바닷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이게 그 작은 동물이지만 외부의 환경과 풍파에도 아랑곳 없이 강하고 견고하여 이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이중으로 구조된 털인데, 예수님의 그 오직 세상에 살면서도 더러워지지 않고 예수님이 뭔가 섞이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으셨던 예수님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맨 마지막에 덮은 거예요. 가장 외부의 마지막, 그러니까 비하고 접촉되고 바람하고 접촉되고, 물이 들어오든지 불이 들어오든지 바람이 들어오든지 모든 세파 속에서 가장 짱짱하게 덮는 것이 바로 해달의 가죽이거든요. 보통 코끼리 가죽도 있고 물속 가죽도 있고 많은 가죽이 있는데 왜 굳이 해달의 가죽인가?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해달의 가죽으로 여러분 400마리 그 해달의 가죽을 쪼개가지고 이어서 만든 것이 해달의 가죽이에요. 큰 놈 넓다가는 코끼리 쫙쫙 쩔어가지고 이렇게 딱딱 몇 마리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달의 가죽으로 400마리를 굳이 잡아서 성령 마지막 표피를 덮으라는 것은 그 특징이 있는데, 해달은 지구상의 모든 동물 중 가장 밀도가 높은 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사람의 머리털은 약 10만 개라면 해달은 약 80만에서 100만 가닥을 가지고 있어요. 밀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해달의 가죽은요, 이중 구조 있는데 속털과 겉털로 두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겉털은 깊고 거친 바깥쪽 털로서 속털이 젖지 않도록 보호하는 가죽 전체를 방수 처리하는 역할로서 겉털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속털은 매우 부드럽고 빽빽해서 안쪽 털 또는 이 털들이 공기를 가두어서 공기층을 이렇게 즉 말하면 에어백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털이 이 성막 안을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하게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신축성이 너무 좋아. 요즘 우리가 옷 입을 때 신축성 있는 옷을 입다 보니까 청바지도 신축성 있는 청바지 입으면 편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청바지 막 나왔을 때는요, 앉으면 딱 앉으면 허리에 맞춰서 앉으면 무릎이 막 쪼개지려고 그래. 딱 조여가지고 뒤에서 잡아당기고 앞에서 잡아당기고. 그래 지금은 신축성이 있는 청바지가 나오니까 어째요? 앉아도 부드럽게 무릎이 앉은 순간에 쫙 늘어나고 허리도 앉으면 쫙 늘어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해달의 가죽이 그런 거예요. 신축성이 있어요. 쫙쫙쫙 늘어나. 그래서 꼬매기가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서로 연결하도록 유의하게 만들어졌어요. 이처럼 해달의 가죽은 바깥 외부를 잘 차단할 뿐만 아니라 보온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그 겉표면을 덮는데 아주 유의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작은 동물인 가죽으로 큰 성막을 덮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예로부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먼지나 습기를 차단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성막은 바로 여러분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여러분들은 가장 그 바깥 부분에는 항상 해달의 가죽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먼지나 습기를 차단하는 건데 이거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것도 못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해달의 가죽으로 딱 덮으면 4개로 덮어버리잖아요. 밖에서는 교회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막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법궤, 떡상, 또 촛대, 뭐 지성소, 휘장, 그런 것들이요. 밖에 외부에서는 덮개로 딱 덮어놓으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밖으로 새어나갈 수가 없어요. 딱 안에 들으면 뭐가, 그래서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촛대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달의 가죽 외부로 보면요,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님의 심령도요, 외부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봐보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속 내면은 어쨌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4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과 또 희생하는 그 순결함과 희생하는 피와 뭐 그런 것들로 가득 예수님의 심령이 차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좀먹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좋게 잘 갖고 있고 믿음을 아무리 잘 갖고 있고 아무리 훌륭하게 갖고 있어도 외부에부터 오는 그 세력을 막지 못하면 여러분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을 잘 차단하시기를 바래.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내면 속에 있는 보화 같은 믿음, 여러분 믿음 여기까지 오니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가슴속에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쌓아놓고 소중하게 여러분 관리합니까? 그런데 외부로부터 뭔가 바람이 들어오고 외부로부터 습기가 들어와서 무너져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도 여러분 역청으로 방주 그 간을 다 막으라고 그런 거예요. 왜요?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지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가라앉아요. 배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솔로몬을 여러분 봐보세요. 아버지가 다 이루어 놓았어요. 손볼 것이 없었어요. 힘든 일이 없었어요. 너무 힘든 일이 없으니까 캐스라하고 놀고 각시나 1000명 만들어 놓고 노세 이 놀기 너무 좋아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노세 막 놀았더니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동강 났어요. 멸망을 해버렸어요. 다윗은 여러분 뭐만 많이 했습니까? 전쟁을 많이 했어요. 아니 목사님, 내 삶은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을까요? 아우, 여기서 쑤시고 저기서 쑤시고. 여러분 살리려고 그래.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은 노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죄종들로 삼으려면요, 일단 내 털 뽑기 위해서, 내 감정 뽑기 위해서, 지 잘났다간 거 뽑기 위해서 일단 뭘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무릎 꿇게 하신 줄 아세요? 가난부터 줘요. 가난이 우리한테 유익인 거예요. 호의호식하고 살아간 것이 여러분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전쟁하고 살았어요. 형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한 거예요. 다윗은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항상 깨어있었어요. 늘 긴장했어요. 사울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언제 한번 한번 딱 어쨌어요? 이만하면 됐네 하고 하다가 누구를 본 거예요? 조금 여유로우니까 어쨌어요? 범죄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조금 여유로워지면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 목사님도 빚 다 갚았다 하더라고요. 교회 빚 다 갚고 자기 사택 교회에서 사줘갖고 별 할 일이 없이 그냥 이제는 끄떡끄떡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한테 채찍질을 하시고 자꾸만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해달의 가죽으로 우리를 잘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가 오존층이 파괴한 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힘들어지잖아요. 해달의 가족은요,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게 하는 그런 가장 외부의 뭔가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들인 거예요. 해달의 가족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치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해달의 가족이 그럼 뭐지? 해달의 가족이 모여서 나를 지키지? 그거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성품, 희생과 순결함, 우리를 죄를 대속해서 피 흘리심, 마지막 환경과 풍파에다 아랑곳하지 않은 강하고 견고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신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해달의 가족으로 우리를 잘 지켜야 돼. 세상은 아무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 우리는 세상이요, 과거에는요, 피폐돼 가지고 거기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 지금은요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놀자 하고 먹자 하고 즐기자 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일인 줄 아십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 봐보니까 예수님은 절대 아름답지 못한 이 체구를 갖고 사셨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연한 순같이 풍채도 모양도 없이 뭐예요? 순에 빠져갖고 밟으면 짓밟힐 것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요한복음 1장 14절 봐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언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신 거예요. 그 말씀을 삶으로 다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그대로 살으셨던 분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을 봐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이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해달의 가죽이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잘 막아내는 역할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나 훌륭한 신앙과 믿음이 있어도 외부로부터 오는 도적을 잘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봐보니까 도적이 올 때는 우리 것을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거역해요. 도둑놈은 웰컴 어서 오세요 그러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자꾸만 밀어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방법이 옳아 그러면서. 우리는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2, 3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고 깨어있으라는 하나의 방어 배우기입니다. 어려운 일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증거입니다. 문제가 생겼어 아무튼 그러면 그건 기도하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평안하기를 추구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자꾸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내는 안정장치에 해달의 가죽 400마리의 그 400마리의 가죽이잖아요. 이 가죽 400마리의 가죽은요 성도의 서로 연결입니다. 하나로 덮지 않고 400마리 쪼각쪼각 이어서 김집사, 이집사, 조집사, 최집사, 박집사 전부 이으라는 거예요. 이으로 하나로 이으라는 거죠. 내가 오라 네가 오라가 아니고
다 하나로 예수의 마음으로. 아멘. 그 연합하여서 성막을 지켰듯이 우리 모든 성도가 안팎으로 잘 쌓이고 연결되어서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그리고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서 모든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들을 차단해야 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축복이지만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재물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잖아요. 아버지는 근검전략하게 허리띠 졸라매면서 애써서 모아놨는데 고생하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아갖고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키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마치 다윗과 솔로몬처럼. 다윗은 나라를 왕국을 일으켜 놨는데 솔로몬은 그걸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다 망해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순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의 소망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설령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설령 내가 꺼져가는 불처럼 가물가물하니 믿음도 별것 없을지라도, 에이 나는 쬐깐하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아닙니다. 소중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것은 우리의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가진 것을 잘 지키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가진 것을 잘 지킬 때에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4가지 유형의 모습, 곧 그것은 성막을 보호하는 보호장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분이 어떤 것에도 위협당하여도 목숨을 내놓을 망정, 예수님 목숨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만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랬지만은 아니었잖아요. 죽을지언정 지켰잖아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렇다. 살려면 아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얼마나 멍청해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자신을 해달의 가족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들의 복음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유혹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의 얄팍한 꼬임입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도적이 올 때 그냥 막 굉장하게 소리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와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다 행하고 싶잖아요. 아,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막 하면서 별것 아닌 걸로 여기다가 그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면서 다시 감사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놓지 않고 부족하지만 나 같은 종을 보내서 정신 차리라고, 경계하라고, 일어나라고. 과거에도 한번 보냈어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때도 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말씀을 또 해드렸어요. 목사님, 언제 한번 제가 왔을 때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때 저 집사였습니다. 집사가 목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랬더니 눈물 또르륵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겸손함을 제가 봤죠. 언감생심 집사가 목사 앞에 당신이 그러면 되겠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나는 전하는 것뿐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목사님 그 선택입니다. 이번에 가서 또 그 말씀 드렸어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나신대요.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목사님, 세상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 우리 청년들에게, 작년에 필리핀도 갔다 왔지만 올해는 일본을 갔다 와서 이제 뭐 다한테 아직 못 물어봤습니다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가서 얻은 게 뭐냐? 선교를 갔다 왔으면 배워갖고 와야 되잖아요. 뭘 가서 배웠느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요한이 그랬어요. 아, 너희는 뭘 보러 나왔느냐? 좋은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왔느냐? 좋은 비단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잠시 설령 좋은 모습을 보고 유혹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마음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안정장치를 잘 점검하였던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를 서로 넘어뜨리려는 그런 점점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문화에서 이것들로부터 보호하라는 의미를 바로 전달받았던 시간들이 되었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물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 것들로부터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람 하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잘 여미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해달의 가죽으로부터 꼼꼼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을 잘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